마리아의 노래.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힘차게 영광스러운 찬양 선포해 주신 우리 성가대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을 오늘도 감히 말씀을 받들고 귀한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그냥 자기 수준만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음으로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끼리 만나면, 믿음의 사람끼리 만나면, 기도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면 성령의 불꽃이 튑니다. 엄청난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될 마리아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이고,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사람을 격려하시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컨텍스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 본문인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우리 38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한번 보는 게 중요한데, 먼저 26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전했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정확하게 6개월 뒤에 이제는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실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가 너무나 놀라서 반응합니다. 29절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황망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같이 비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이런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실 수가 있는가? 이것이 마리아의 겸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믿습니다. 좀 교만한 사람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그래, 나 정도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올 만하지. 그것도 낮은 천사가 아니고 가브리엘 정도 되는 천사를 보낼 만하지. 나 정도 되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 온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위대한 사명을 주실 만하지 라고 자기 과시하면서 천사를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음성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은 겸손한 자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녀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 특히 나사렛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마을이라고 해서 아주 경멸했습니다. 인구 2,000명도 안 되는 작은 지방 마을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 출신인 걸 알고 피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런 깡촌에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서 나사렛 가보면 깡촌입니다. 많이 개발되긴 했지만 별로 그렇게 유력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 곳에 아주 평범한 처녀인 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렇게 오셨지? 나 같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만 감히 만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데? 라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 마음,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저변에는 그래,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 음성 들을 만하지. 나는 네가 못 들은 음성 듣는다.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 좀 이런 교만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는 건 나한테 주셨어.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보았지만 그가 거의 다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은 겸손한 사람은 자기 같은 존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먼저 나 같은 비천한 죄인에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굿뉴스를 주셨는데 이게 굿뉴스 같지 않은 굿뉴스였어요. 30절부터 31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지난주에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컨텍스트에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그 사람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정식으로 결혼했고 결혼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애를 못 가져서 아기 낳는 게 평생의 소원인 엘리사벳에게는 아이가 생긴다는 말이 엄청난 굿뉴스예요. 모두가 들어서 아는 굿뉴스인데 처녀한테, 약혼자가 있는 처녀한테, 굉장히 도덕적인 기준이 까다로운 율법주의 사회인 그 시대에 임신했다는 사실만 드러나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사회에 15살 된 처녀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축하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임했네. 임신했어. 이랬을 때 이게 여러분에게는 굿뉴스로 오겠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큰 그림인 걸 알고 들으니까 굿뉴스지만 그 얘기 처음 듣는 마리아는 거의 심장마비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굿뉴스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음성이 내가 기대하던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게 달고 오묘한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에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십자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노땡큐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섣불리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첫째는 겸손이 필요하고, 둘째는 이해하지 못해도 침묵하고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서 동네방네 선포하고 다니지 말고 침묵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주십니다. 32절 33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점점 놀램이 커져가요. 다윗의 왕위를 준다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 엄청난 그 온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전을 인간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 태어날 아기가 마리아를 위한 아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크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자기의 생각을 백지화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을 겸손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길보다 다른 하나님의 길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도 연약한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고 엄청난 사명을 받았다는 그 사실보다는 어떻게 처녀인 자기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더 컸고, 이건 생존과 직결된 현실의 문제예요. 항상 하나님은 하늘의 비전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항상 땅의 현실이 중요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을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는 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어 죽을 거 걱정 안 해도 됐어요. 외세 침략 걱정 안 해도 됐어요. 병들어 죽을 염려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으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15살 날 시골 처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니까 예수가 태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덮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가브리엘의 선포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안 놀라겠습니까? 충격이었습니다. 15살밖에 안 된 처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말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의 순종을 해요. 38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난주에 사가랴는 안 믿었죠. 그래서 증거 보여달라 그러다가 그냥 아기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징계를 받았는데, 마리아는 아직도 불안하고 이해가 잘 안 됐지만 막 두려움이 많았지만 이걸 억누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입으로 선포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주에 제가 입술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의 선포가 중요해요. 100% 아직 완전히 확신이 있어서 예스하는 것이 아니고 두렵고 떨리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선포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내뱉은 그 순간부터 그 말이 여러분을 지배할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그 말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스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로 여러분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열매를 조심하십시오. 자, 근데 그렇게 잘 해놓고 나서 마리아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천사는 쭉 가고 나서 마리아가 딱 돌아서서 어떻게 하냐면은 참 재밌어요. 오늘의 본문 시작입니다. 39절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 산골이요, 자기 사촌 엘리사벳이 사는 산골 마을인데 이 나사렛에서부터 한 60-70km 직선거리입니다. 요즘같이 길이 쫙 뚫려도 1시간 차를 몰고 가야 되는 거리인데 이걸 15살 난 이 처녀애가 뛰어가지고 얼마나 급했으면 달려갔겠어요. 천사한테 예스는 했지만 속으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데 천사가 해준 말 중에 너의 사촌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 말에 근거해서 또 엘리사벳이 믿음의 사람인 걸 아니까 자기의 영적인 혼란을 이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해결해 보겠다고 달려간 거예요. 이건 참 잘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배를 잘 찾으셔야 돼요. 이상한 사람 찾으면 안 돼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공부 못하는 애는 다른 공부 못하는 애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을 모아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면 안 돼요. 공부 못하는 애는 반드시 공부 잘하는 애한테 물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교회에서 존경받는 영적인 어른에게 가십시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가세요. 성령의 사람에게 가세요. 왜 세상적인 크리스천들한테 가서 막 물어보고 막 그럽니까? 그러면 더 영적으로 혼탁한 흙탕물이 나와요. 성령의 사람을 찾아가서 서로 기도 부탁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순예배가 바로 그런 교제이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와 사촌 엘리사벳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40절, 41절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예배 공간에 들어오기만 해도 참 많은 은혜가 들어오죠. 여러분 가슴속에 성령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모이는 걸 너무나 기뻐하세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벌써 마리아가 문지방 넘어오는데 엘리사벳 안에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분 순식구들이 순예배 드리러 여러분 집 문지방 넘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알 수 없는 영적인 감동에 떠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의 태아가 요동칩니다. 이게 그냥 가끔가다 요동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요동칩니다. 이런 성령에 꼭 감전되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에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언을 해주게 한 거예요.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이거 잘 보세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거 알았어요. 그렇지만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거 몰랐어요. 그죠? 마리아가 아직 결혼 안 한 거 알고 있는데 15살짜리가 임신한 거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알려줬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께서 알려준다고 해도 여기에 인간적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행실 안 좋은 기집아이 같으냐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디서 애를 베가지고 성령께서 알려줬어 너희,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음성을 들어도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알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게 해줬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마리아를 판단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고 결혼 안 한 여자가 임신했다는데 그 복 있다고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 성령의 시각으로 인간을 판단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인간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소문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지 마세요. 기도해 보고 판단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욕한다고 해도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세상 기준으로는 마리아가 사고 쳐서 임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네요. 마리아의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마리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도 남을 판단할 때 성령의 눈으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흙 속에서 진주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 보니까 이 사람 달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복이 있다고 선포해 주십시오. 42절 45절에만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연거푸 3번씩 나와요. 우리가 항상 주님께 복 달라고 매달리는데 무엇이 복입니까? 남자를 모르는 약혼한 처녀 입장에서 갑자기 아기를 가진 것이 어떻게 복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거든요. 왜 마리아에게 복이 있나요? 그녀의 믿음 때문에 복이 있어요. 45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마리아 자신은 진짜 자기가 인정한 대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하는데 마리아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위대해요. 그렇죠?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학벌도 안 좋고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 여러분은 복이 없어요. 하늘의 복이 오지를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아무리 혼란하고 힘든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설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다 설명해 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냥 믿어버리세요. 이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이 흔들려 불안해하던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격려를 필요로 할 때 믿음의 형제를 통해 격려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확신이 필요하니까 마리아가 확신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로 그녀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항상 성령의 사람에게 이끌어 주십시오. 내 인생 위기의 때에 세상적인 사람과 만나서 의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에게 기도받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에게 조언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몇 개월 동안 전화 안 오던 믿음의 형제가 전화를 줘요. 목사님 힘드셨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들려오는 전화가 딱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곳곳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격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격려해 주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써주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기림을 알면서도 인간이기에 두려움에 떠는 분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지만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 꼭 죽고 싶은데 하늘의 격려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여러분은 살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억누르고 있던 두려움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패닉하던 두려움에 떨던 15살 소녀가 사람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마리아가 달라졌어요. 46절 47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침내 마리아가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흘러나온 이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떨어지면서 그 말씀이 마리아를 관통하면서 두려움이 떠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서 여러분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때부터 마리아의 마음에서 믿음과 소망이 이 펌프질 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입 밖으로 터지면서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은 음악을 옷 입힌 간증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터지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넘칠 때 터지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가 몰랐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찬양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두려움이 떠나게 하실 때 내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찬양이 터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4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spirit rejoices in God my Savior. 내 구주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이 계속 기뻐하기 시작한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심장이 펌프질 하듯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니까 내가 벌떡벌떡 기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현실이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게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솟아나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과 교제하면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찬양이 터지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만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만나면 막 불평, 불만, 비난하고 끝나고 나면 마음이 찝찝해요. 만나지 마세요. 지금 나도 상태가 안 좋은데 자꾸 그런 사람 만나서 어떡합니까? 성령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주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해주면 주님 주시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이것이 찬양의 엔진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다 이해한 거 아니에요. 상황이 쫙 풀린 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겁에 떨던 마리아 안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끌어올리신 거야. 이 마리아의 노래, 이 찬양이 이제 48절부터 55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에 담겨있는 핵심 메시지는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째는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둘째는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는 하나님, 셋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넷째는 개인의 비전과 민족의 비전과 인류의 비전을 하나로 엮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누가복음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테마가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하다.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겸손하다. 이 마리아가 자기를 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있어요. 낮고 낮은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자기에게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고 했어요. 자기 같은 존재를 사용하셔서 메시아의 어머니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황감한지 마리아는 지금 진심으로 무릎 꿇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걸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교만과 겸손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주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으셔서 이거 좀 안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을 쓰고 나는 안 쓰냐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큰 일을 치죠.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라 돌들이라도 들어서 사용하셨을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그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우리의 자격이 때문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찬양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너무 충만해서 자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제대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두 사람을 스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기와 하나님을 동시에 띄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띄우겠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겸손은 그렇게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겸손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돌본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is is the one I esteem.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높이 생각한다. 내가 굉장히 높이 생각하고 그의 인생을 돌볼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를 낮춰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낮아지기도 하고 비천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늘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진 것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려 계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려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찍히고 싶으면 교만의 길로 가면 됩니다. 51절 53절을 보면 하나님의 대역전 드라마가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내려치실 것이다. 세상적인 힘을 믿고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고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바벨탑 사건부터 보면 교만한 자를 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규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 못 됩니다. 조금 하나 됐다가 금방 산산이 분열되고 고립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위에서 내려친다는 말이 재밌지 않아요? 그들은 하늘 높은 줄 몰랐는데 하늘 위에 주님께서 그들을 내려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들이 움켜잡은 돈과 권세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돈으로 교만해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곡간을 치십니다. 권세로 교만해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권자에서 땅에 떨어뜨리는 때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돈과 권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할 때 여러분 너무 분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심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백이 되어 주십니다. 그 순간부터 함께 하십니다. 세상 그 어느 권세가 우리를 짓밟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곳간에 있는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늘의 곳간에서부터 채워주시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도 하나님 여러분 굶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대역전 드라마일 거예요. 이렇게 스포츠 팀도 보면요, 이길 것 같은데 맨날 지는 팀이 있고, 질 것 같은데 맨날 이기는 팀이 있어요. 희한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모진 비바람이 거치고 햇살이 들게 하시고 죽음이 변하여 부활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54절 55절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배역하고 나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남의 노예가 되었고 산산이 짓밟혀 있으면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내려오는 가문 다윗의 왕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사렛에 목수로 가서 있는데도, 요셉이 가 있는데도 이 사람이 왕손이라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요셉 자신도 자기가 영광스러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거 내가 기도 안 했는데, 근데 오래전에 기도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했으면 여러분의 어머니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까먹으셨어요.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가만히 영적인 기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게 받았던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망각하고 그 사이사이로 마귀가 의심의 화살을 날려요. 다른 좋은 옵션들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한 톨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비전과 민족의 비전과 인류의 비전이 딱 얽혀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 전체를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눈다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위해서 하신 일이 46절 49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50절부터 53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하실 일이 54절 55절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구슬을 쫙 깨면 이게 어떤 공식이 나오냐 하면은, 마리아 한 사람에게 아기 태어나는 이 작은 사건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구원 사건 전체 패키지의 시작인 거예요. 나비 효과처럼 작은 나비의 움직임 하나가 나중에는 태풍을 만들어내듯이 이 마리아 한 사람에게 주는 이 축복이 민족과 열방으로 가는 엄청난 축복으로 확대됩니다. 여러분, 큰 눈사태도요, 눈동이 하나로 시작해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자살하고 싶은 인생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자살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질 가정을 다시 붙여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다 하시고 망했던 사업을 일으켜 주시는 게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열방으로 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발전시키실 거야. 제가 한참 힘들 때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한 사람만의 몸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몸이 건강하시고 마음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전체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행복해져요. 제 친척 미국에 사는데도 목사님 말씀 방송으로 듣고 이렇게 죽고 싶다가도 살고 그런데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그 말 듣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내가 내 혼자만의 몸이 아니구나. 내가 몸이 건강해야 되겠고 마음이 성령 충만해야겠구나.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해요. 그러면 그 가정이 변해서 모여서 우리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혼자 이렇게 막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 되라고, 그래서 유명한 교회 되라고 하나님이 부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 부흥은 안 된다고 넋놓고 앉아있는 수많은 절망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작은 교회들에게, 미자리 교회들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주고 그런 목사님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받는 축복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개인의 기도 응답을 자신의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면 가정이 살아요.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살면 한국교회가 살아요. 그러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저는 여러분이 오늘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이 낫고 마음이 그 영적인 혈이 뚫리고 절망이 떠나고 기쁨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서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꽉 막히는 여러분의 사업도 숨통이 트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쓰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얼마나 축복되고 은혜 충만한 만남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아들들이 또 축복의 만남이 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우리에게도 축복의 만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두 사람은 만나면서 새로운 성령 체험을 또 했어요. 둘이 만났기 때문에 옛날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 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의 만남은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남으로 인해서 혼자 있을 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찬양은 받은 은혜만큼 해요. 체험한 것만큼 해요. 믿는 것만큼 찬양해요. 응답받은 것만큼 찬양해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새롭게 체험하고 그 받은 은혜로 찬양하면서 나가는 승리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사벳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감당하기 어려워 두렵고 떨림에 사로잡혔던 우리가 서로 만남으로써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만남의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